언약의 후대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후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중남미 선교회로 지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가 지금 그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던 언약이 아브라함이죠. 아담에게서 시작했던 언약이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다시 주셨죠. 그 언약을 노아가 다시 받아서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리고 또 나중에 모세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언약이 또 다윗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달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의 후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6월과 7월은 선교의 달이고 우리가 선교의 달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언약을 알지 못해서 다른 세대가 나왔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다 지나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머지않아 바로 다음 세대에 나왔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후대가 언약을 놓치고 멸망하는 일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겨우 교회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에서 읽고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일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사사기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이 밟는 땅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일이 벌어지죠.
죄와 동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육하고 보복하고 그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들보다,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후대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 후대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힘과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에서 답과 힘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세상에 나가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서 언약 전달에 실패한 요셉의 예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후대에게 그대로 온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후대가 망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후의 세대는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대가 노예 신세가 되는 걸 원하고 반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언약의 후대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아서 우리 후대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재앙에 뒤덮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후대가 무너지는 데서 끝나지만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영적으로 공허함 속에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질병, 가난, 그리고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중남미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남미 선교를 두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에 멕시코를 한 2주 정도 여행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7년 정도 미국에 살면서 만나는 중남미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순박해요. 착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만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중남미에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그 유역에는 그 근처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오지에 아주 많은 마을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는 전도가 안 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토착 종교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온갖 미신과 그러한 주술 같은 것들로 힘들게 살고 있죠.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땅에도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 조선의 땅의 상황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교, 불교, 그리고 또 도교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가 이 땅에 가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미신과 샤머니즘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질병과 가난은 그냥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아서 깊은 흑암 속에 우리 조상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흑암 가득한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흑암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은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대예배 시간에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영원한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9장 21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 입에 둔 나의 말,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같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이 끊기지 않고 우리 후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이 언약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돼야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종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새 삶을 얻게 됐죠. 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답 없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끊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임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에는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런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언약이 전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이 없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앙을 막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후대를 세우고 복음을 세상을 전달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해주는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에 덮여 있는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